담임 목사님은 아까 교회 소식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미얀마 계시고 오늘까지 우리 미얀마 샤가이 공업대학 전도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일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대신 섰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게 네 개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종교 교육자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도자와 온 교회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이제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 막 엄마 전문 걔는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봐서 뭐 말이 통해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있죠. 조그만 애들도 이제 유치원 얘들도 염려가 있더라고. 자, 그러나 사람이면 다 염려가 있구나 싶더라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인생 이제 한 80, 90 되면 이제 다 살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다 살았는데 그래도 염려 많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그 성경 구절에 365번 나온답니다. 그 365번 딱 생각하면 번쩍 생각나는 게 뭐죠? 1년이 365일이라. 그러니까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매일 염려하니까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으세요.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염려가 많아. 염려가 많으면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 입은 기도가 되는데요, 요 마음 생각은 염려로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입 따로 마음 생각 따라가. 그리고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제일 문제가 기도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기도 안 되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주는데 이 염려 계속하면 정신 문제 와요. 염려 계속하면 정신 문제. 특히 정신적으로 좀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정신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한 번씩 연예인들이 공황증 걸린 사람도 보면 그 사람들 얘기하래요. 내가 어떻게 이 인기를 계속 누릴까? 그거 염려하다가 공황증이 와버렸대요.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는가? 여기에 답을 얻고,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한 답,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이걸 붙잡은 게 기준 붙잡은 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지금 오늘 염려하지 말랬지만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리를 떠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뭘 얘기했냐? 팔복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누구한테 얘기했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아이고 나는 제자인데 아무 염려 없어요. 아 그럼 감사하죠. 저도 제자인데 저도 염려 많거든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인데, 자 염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메리조입니다. 이게 원래 좀 메리나오에서 이렇게 그 뜻이 근원인데, 그 근원이 뭐냐? 염려란 그 뜻이요, 분열되다, 나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 알죠? 우리가 군대 가면 그 분열식 하잖아요. 그 장군 모아놓고 뭐 분열 이러면 막 분대별로 쫙 모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분열, 이 쉽게 말하면 뭐냐? 나눠주는 겁니다. 그 밑에 설명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염려는 뭐냐?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된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일심이 되고 전심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 이 분열이 있으면 집중을 못 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학생들은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도 집중 안 하면 사고 나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 봤죠? 운전하다가 딴 데 멍 때리고 있다가 가면 차가 바로 10m 앞에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 사고 나는 겁니다. 이만큼 염려가 주는 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보면 참 목적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비전 이거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 조그마한 건데. 자, 그럼 이 염려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게 불신앙에서부터 온 겁니다. 자, 그럼 불신앙은 누가 주죠? 불신앙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 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 반대로 불신앙을 쫙 줍니다. 염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불신앙을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 평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염려에 대한 답을 딱 얻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염려를 하는데 이방인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염려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염려를 하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고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한 말이면 먹고 사는 문제라 염려하는 거. 또 뭐가 있죠? 그 가로 그 2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해요. 미래 염려를 많이 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땡겨가지고 염려한다니까.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럼 미리 땡겨서 염려해. 우리 교회 지금 시집장가 못 간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거든요. 권사님들 막 걱정, 태산이라 저게 나이가 들어갔는데 저게 결혼도 안 하고 결혼 못 할까 봐 걱정이라. 시간 지나면 결혼할 건데 마음고 내 생각이라 결혼 못 할까 봐 안절부절 가라 뭐 괜찮은 처자였으면 그래가지고 막 이런. 오늘부로 다 염려 버리세요. 제가 독신 아닌 외에는 다 결혼 다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독신의 은혜 줬다. 그 사람 외에는 다 결혼해요. 다 짝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염려 계속,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계속 갈라지는 거야. 집중이 안 돼. 뭘 제대로 하는 게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볼 때 집중 안에 가서 딱 다치잖아요. 그 집중 안에 다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주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공부하냐? 왜 성공하냐? 왜 돈 버냐? 결국 먹는 겁니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그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옷 입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다 하나님이 할 거다. 그래 뭐라고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새들이요, 그 날아가는데 그 새가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인데 저 새가 어디죠? 논에 가서 아이고 이제 팔것자라고 겨이삭 빼고 봤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 한 번씩 보면 우리 교회 전부 유리잖아요. 이게 저 앞에 산하고 이렇게 딱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유리 쳐다보면 저 뒤에 있는 산이 유리에 딱 비춰져. 그 한 번씩 얘들 와가지고 그 산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유리를 온다니까. 그건 내가 몇 번 잡았어요. 얼마나 세게 그냥 팍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만져도 몰라. 얼마나 세게 맞는지 뭐 정신이 혼미한가 봐. 그러나 내가 갖고 있다가 쓰다 이제 막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그래 이제 날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리만 살려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새가 농사 짓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왜 이런 얘기했습니까? 이 농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아무리 좀 못나도 날아가는 새보다는 귀합니다. 아멘. 뭐 새 그까짓 거 뭐 까짓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아니 개가 뭐 가족이라. 한 번은 저 지교하는데 이 개가 얼마나 예방인지. 그 내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때리면은 교인이 시험 들잖아. 얼마나 방해인지 몰라. 그럼 예배가 안 돼.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저 따르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번 이제 옛날 조폭이었거든. 그러니까 손이 이만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얘기했어요. 내가 집사님 저 개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때리면 저분 시험 드니까 집사님이 때리면 됩니다. 오면은 그 큰 손 가지고 깃방망이 한번 때리세요. 그랬더니 여기 또 온 거 있죠. 딱 예배 들으면 꼭 와요. 그래서 내가 딱 집사님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야. 그래, 귀엽다 하면서 귀엽다는 거 걔가 꼬랑지 흔들다. 진짜 귀여운 줄 알고 이게 이제 속는 거지. 귀엽다 하고 하면서 막 때린 거야. 얼마나 세게 머리 맞았는데 방바닥에 처박힌 거야. 별이 보였나 봐. 얘가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게 헤매는 거 있죠. 그래 쫙 구석에 처박히면 나올 생각 안 해. 그래 그때부터 예배가 됐어. 딱 근데 자기 아들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우리는 만물보다 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복 얘기했잖아요. 옷 입는 거. 다들 뭐 좀 주일날 오시면 다 예쁜 옷, 멋있는 옷 다 챙겨 입고 오시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솔로몬은 역대 왕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기가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 한류 스타 저리 가랍니다. 솔로몬 보려고 전 세계 나라 사람 다 왔다니까. 그럼 오면 그냥 와요? 돈 가지고 저 금은 보석 다 들고 오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왕이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멋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그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막 자기 만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멋있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꽃보다 예쁘진 않더라고. 잘했는데 꽃보다 예쁘지 않아. 어떨 때는 옷이 괜찮으면 그 모델이 좀 이상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보니까 별로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아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이 그 들의 백합화가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했는데 예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뭐라 했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라. 이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저 새들을, 농사도 안 한 새들을 먹이신다. 생각해 봐라.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냐 뒤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는 말은 환경과 여건이 딱 다른 환경이 되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바뀐다니까요. 환경이 이상하게 바뀌면은 믿음도 싹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요.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를 있다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막 너무 좋겠죠. 만세하고 갔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딱 막힌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뭐 홍해 앞에서야 뭐 괜찮은데 문제는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가요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군대 보고 전부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라 바뀌었냐?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아니 좀 전에까지 좋았다니까. 근데 그 바로의 애굽 군대 보고는 믿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믿음이 작은 거라니까. 이때 모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 주간에 나온 말씀 성경 구절 있거든요.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믿음 딱 유지하고 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했잖아요. 얼마나 개혁을 잘했는지 아수르한테 전에는 조공 바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조공 못 바친다 선포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열받은 거 있죠. 이것들이 조공 내다가 뭐 조공 안 바쳐? 다 죽었다. 군대 끌고 온 거 있죠. 얼마나 많이 18만 5천 명이 와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 보는 순간 믿음이 딱 떨어진 거죠. 그래 애굽에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애굽도 못 도와줘.
옆에 다른 나라 둬도 안 돼. 얼마나 다급한지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 그런 기물죠. 싹 뜯어 다 준 거. 사나리한테 마음 좀 진정시키려고 안정시키려고 줬는데 사나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급한 가서 다행히 이 시스기야가 어디 갔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성전 가서 뭐냐? 말씀 딱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 천사 하나가 딱 내려갔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싹 다 성장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안에 복음 듣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아, 필요 없어? 예, 그럼 계속 괴로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하는데 맨 마지막에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염려가 안 떠나면 계속 괴로워요. 괴롭다는 말 알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괴로운 인생 살아봤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아니 교회 구원받아서도 제대로 제가 말씀 모르고 복음 몰라가지고 괴로운 인생 살았는데 제가 대학 군대 가기 전에 자살했어요.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을 합니까? 말씀 모르면 그래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며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며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는 누구며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그거 모르면 괴롭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염려 그 전부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죽겠다 우리나라 말도 희한해. 좋아도 죽겠대. 좋아 죽겠다. 기분 좋아도 기분 째도 기분 좋아 죽겠다. 그죠? 꼭 뒤에 죽겠다가 다 들어가. 아이고 누님 만나서 반가워 죽겠다면서 만났는데 반가워 죽겠대. 그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 떠나면 그리 된다니까요. 괴로운 인생 계속 사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 해결책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죠?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 없으면 우리 거 잘 못해줘요. 그렇죠?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그 태권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몸도 보세요. 좀 태권도 하면 잘하게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태권도 좀 가르쳤는데 안 보내주는 거죠. 왜 안 보내냐? 다친다고. 태권도 하면 격투기를 해야 되니까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 이상하게 원망이 싹 되는 거죠. 원망이 돼.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다친 것도 있고 또 못 살았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면 그 먹고 사는 거 염려하는 아들 자식들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졸부 아들 갑부 아들이 먹는 거 걱정하는 아들 봤습니까?
하긴 부자 아들 못 봤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 의사 아들만 돼도 대단하대. 그때 우리 다 보리밥 먹고 그랬거든요. 내 친구는 그 점심 싸우는데 라면 싸우더라고. 그 삼양라면. 그 봉지채 들고 와.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부숴가지고 국물은 저 스푼을 물 타가지고 해가지고 마시고 라면 부스러기 먹다니까. 그래서 야, 그 알고 보니까 얘 전빵하는 집이라. 의사 아들, 쌀밥, 계란말이. 지금은 계란말이면 흔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때 얘는 귀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뱅에포. 뱅에포 알죠? 그 멸치 째매는 거 해서 포 나는 있죠. 그걸 구워가지고 초장 발라가지고 갔더라고. 좋다. 막 그거가 좋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이 뭐냐? 푸딩. 요즘 푸딩 나오는데 제가 지금 50서이거든요. 그 몇십 년 전이요. 40년 전입니다. 그때 푸딩을 후식으로 먹고 있다니까. 근데 가을 보면서 내가 얘는 절대 간식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거 싶더라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11절 보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랬습니다. 전능이 뭡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11절,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자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있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필요한 거 알고 그 줘요 안 줘요? 그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오늘부터는 이제 염려 와도 이 말씀 보고 매일 버리세요. 아멘?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아신다고 하면서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에게 구할 걸 얘기했어요. 야, 너희 이방인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누구죠? 무리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제자는 누가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멘? 강단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선택받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이제 염려 이제 할 거 없어. 염려 와도 괜찮아. 다 맡기면 돼. 이번에 염려에서 해방되는 한 주간이라. 그리고 뭐하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도 듣고 바르게 함도 듣고 교훈도 듣고 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 듣고요, 뭐 좀 찔리고 이러면 그는 하나님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군요.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바꾸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 듣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능력을 갖죠.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많아요. 남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준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선은 그 사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아니 다 주고 구원만 안 시켜보세요. 제일 악질입니다. 아니 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도움도 주고 다 하면서 복음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이 사람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거 안 도와주면 그게 제일 악질이지. 그거 잘 못해도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새 가족 이렇게 다락방하는데 복음 전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라 했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운명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근데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다. 육신이 같이 간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탄댔다. 언제 육신이 가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썩은 몸들이요, 화장을 했든 관계없습니다. 싹 다 몸 다 부활합니다. 영혼과 결합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랬거든요. 불로 타요. 발 탑니다. 손 타는데 그 고통, 여러분 혹시 지옥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쫙 손 쥐어보세요. 은혜 된다. 그거 딱 지옥 체질이라. 한번 대보세요. 못 있습니다. 근데 뜨거워 해도 힘든데, 뜨거워서 나오면 괜찮잖아.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뜨거워 관계없어. 계속 뜨거워 타야 돼. 그걸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 싹 다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거 생각만 하면요, 감사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요, 구원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깨달아. 깨달은 게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진짜 우리 보통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 얘기 들을까 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비참하더라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아멘.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인데, 이 성경은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내게 대하여 썼다. 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인도를 받으러 하는지 아세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옳은 길이라고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 죽음의 길이라. 죽음의 길이라. 제가 그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하는데 제가 신라대학에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가요. 시간 나면. 밤에 이제 저녁에 돌 때 있어요. 운동장을. 돌 때 뭐 하늘도 보고 땅도 보잖아요. 땅 보니까 땅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게 두 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돌면서 봤는데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동전 같아. 근데 크기로 보니까 500원짜리 같아. 근데 그 운동하는 사람 제법 많거든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니까 주스를 하니까 약간 좀 민망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500원짜리 갖다 가지고 아 여기 어디구나 하고 대충 이제 집어넣고 다음 날 주스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딱 갔는데 딱 그 지점에 갔는데 딱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가까이서 쫙 쳐다보니까 사이다 뚜껑이라. 어두울 때는 동전 같더만 밝아서 보니까 사이다 뚜껑이라. 한마디면 주웠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놓치면 그 동전인 줄 알고 주스러 간다니까. 그게 가보는 엉뚱한 길이라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 인도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세요. 맞죠? 그래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응답 주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천사가 와서 금양 뚜껑 열어가지고 그 여러분 기도 다 담는다니까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줘서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권세가 대단하냐. 세상 사람들 못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단마귀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거 사용하면 돼요. 제가 이상하게 목사가 되려니까 제가 뱀을 잘 잡거든요. 뱀 잘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뱀 잘 잡아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독사, 까치 독사를 잡았어요. 제가 딱 잡아가지고 이걸 갖고 놀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벤치가 이빨 다 뽑았어요. 독 나오는 이빨부터 시작하는 아주 잔잔한 이빨, 이빨이 전부 다 뽑았어요. 왜냐면 물리면 독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 뽑아.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런 이빨 뽑고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놈이 갑자기 날 무는 거라. 앞만 물어도 소용이 없어. 왜 이빨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가지고 이제 주머니 넣어놓고 이제 다니면서 제가 한 번씩 꺼내서 심심하면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거참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 뱀 좀 보여달래. 아이고 물면 큰일인데 이거 물면 안 돼요. 했더만 그래서 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 거참이 좀 괴롭혔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휙 던져 버렸어. 저는 그 뱀 저한테 던져도 안 도망가요. 왜 그렇죠? 이빨 다 뽑았으니까. 물어도 하나도 해야지 않으니까. 이분은 몰라가지고 도망다니더라고. 까치 독사 물리면 죽어요. 알죠? 여러분 독사 하시는 분들 도망가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 꺾는 권세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세요. 왜 줬는데 사용 안 하고 맨날 그 집어넣고 탱탱 녹이 쓸도록 놔둡니까? 갑자기 쓰려니까 안 나오지. 늘 사용해야 돼. 왜? 마귀는 여러분 휴가도 없습니다. 지금 가을에서 다 불신자들 다 단풍 가잖아요. 얘들은 단풍놀이 가는 것도 없어. 잠도 안 자. 저와 여러분이 딱 노리는 거 하나입니다. 딱 불신앙 집어넣어서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생각 혼미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꺾어요.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목적,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 이게 있는 사람은 제자요. 성경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결국은 이 지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저희 목사님이 선교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비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 그 제자에게 뭐라 그러냐? 오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는데 마귀 때문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떠나가지고 골로새 1장 3절 흑암 권세, 흑암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셔서 흑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드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일하는 그 직장 안에 구원 못 받은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말은 전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문제 해결하려고 발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향한 나에게 의도하는 바가 뭔가 그거 알게 해달라 해야 돼요. 그거 알게 해야 돼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면 열받은 거 있죠. 자꾸 따라와서 막 약 올리는 거, 애도 못 낳는 여자 막 이러면서.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애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 하나입니다. 그죠? 애 못 낳으면. 그래 이 한나가 막 애 좀 낳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떼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뭘 깨닫냐? 그 애 가지면 뭐하냐? 다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사는 거.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어두워버렸어요.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희귀한 그 사람 또 태어나면 뭐 할 겁니까?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사람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자, 아주 자기는 정말 어려운 고통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최고의 응답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아멘. 뭐 잘 안 믿으시는가? 아멘도 작게 하시네. 성경 다 한번 뒤져볼까요? 한번 다 확인해 볼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응답,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감사할 거 한 주간 쭉 생각하면서 찾으세요. 감사를 찾아야 돼. 그리고 영적 추수.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못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이유 있어요. 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는 그 처음 예수 믿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교회 한 번 가는데 그렇게 좋더라니까. 일주일 내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갈 날만 기다려. 교회 날만. 그때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못 오는 건요, 이 사탄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아까 얘기했죠, 엉뚱한 염려하게 해가지고 괴로운 인생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낙심자, 오랫동안 결석한 분들 다 찾으세요. 말로만 찾지 말고 직접 가세요. 제가 어제 한번 우리 세 가족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얘기하니까 올 마음이 있는가 봐. 감사하게도 또 권사님 한 분이 그분에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권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누가 온다 합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어제니까 근데 그 권사님 문자 보는데 내가 꼭 마음이 너무 좋더라니까.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이라. 그 오늘 제가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잘 몰라요 저 그분 얼굴 내가 우리 교회에서 3번밖에 못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 다음 주는 추수감사를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할 것 찾으시고 또 우리 지체 중에 못 나오는 분들 찾으셔서 내일은 전 교인이 와서 다음 주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되길 바랍니다. 미얀마 선교 목사님 가셨습니다. 내일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김정 장로님 필리핀 바교에서 지금 선교 17일까지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유 달면 못 옵니다. 근데 마음 있으면 옵니다. 목사님 도저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생방송이 나갑니다. 5시 반에 하니까 켜놓고 같이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염려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다 안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거 뭐 오늘 중국어 했나 모른다.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염려하고 살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로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아신 데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